어제 저희 장인어른을 모시고 동네 이발소에 갔었습니다. 뭐 동네니까 저도 편하게 입고 면도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발소에 이렇게 가서 이제 이발하시는 걸 옆 뒤에서 기다리면서 이제 정말 편안하게 있었습니다. 뭐 멍하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발을 마치고 장인어른이 좀처럼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날은 이발사에게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위 좋지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목사님입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가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 모습이 몰골이 수염도 길고 뭐 까치집도 지어 있고 옷도 그냥 대충 입고 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뭐 부끄러워할 일은 아니잖아요. 제가 만약에 목사가 양복을 입고 다니고 말끔하고 그래야지 목사가 인정받고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면 좀 자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 전에 조금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저기 나이대의 사람을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를 같이 살았기 때문에 뭐 차려입든 안 차려입든 그 풍기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요, 나 예수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게 믿음이잖아요. 어떤 사람 보면 진한 향수 때문에 막 향수를 뿌리고 다녀서 불쾌감이 있기도 하는데요. 오히려 평소에 사용하는 비누 냄새가 자연스럽게 나니까 오히려 호감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게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말씀에 대한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하셔요.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오늘 말씀이 이제 등불 비유잖아요. 등불 비유의 마지막에 그러므로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경고하시듯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등불 비유는요, 요 단독 말씀이 아니라 씨 뿌리는 비유와 연결이 되어요. 그래서 동일한 본문이 있는 마가복음을 보면 이 등불 비유를 할 때 씨 뿌리는 비유 다음에 또라는 접속사를 써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와 연결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등불 비유가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처럼 말씀 마음밭에 말씀이 어떻게 오는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고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6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등불을 켜서 여러분 그릇을 막 등불에다 그릇을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는 않습니다. 이게 당연한 생각이잖아요. 근데 등불, 등경, 평상 이런 말을 처음 듣는 젊은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등불을 본 적이 없고 평상을 본 적도 없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마음으로 미소 짓고 있는 분은 옛날 사람이에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등불을 촛불이라고 하면 조금 이해가 될까요? 촛불을 우리가 분위기를 위해서 트든 뭐 생일날 키든 키잖아요. 근데 그거를 켜서 그릇으로 퍽 덮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평상이라는 거는 이런 것 같아요. 넓은 탁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넓어서 그것에 사람이 위에 걸터 앉아서 쉬기도 하고 뭐 간식을 먹기도 하고 또 나무 그늘 아래 평상이 있으면 여름에 거기서 낮잠도 자고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 평상 밑에 불을 둔다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등불은요. 그러니까 등불을 놓는 받침대 위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가 없는 곳에는 집안의 가장 적당한 곳에 온 집안을 비출 수 있는 곳에 등경을 두고 거기에 등불을 놓았어요. 그러니까 등불은
등경 위에 있어야 제자리예요. 그렇게 제자리에 놓으면 등불도 제 역할을 하고 그 빛을 비추는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근데 등불이 등경 위에 있을 때가 가장 순조로워요. 제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제 기능을 하면 저절로 집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빛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등불이 등경 위에 없고 제자리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등불을 그릇으로 덮어버리면 불은 꺼져요. 꺼진 것뿐만 아니라 연기가 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두고 힘들어져요. 또 평상 아래에 둔다면요, 평상이 다 타버려서 없어져 버릴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순리예요. 등경 위에 등불을 두는 것처럼 순리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아요. 그게 어떤 거냐면 등불을 그릇으로 덮어 놓는 거고 평상 밑에 두는 것과 같은 거지요. 저와 여러분은 그 순리대로, 믿음의 순리대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렇게 돼 있다고 저는 믿어요. 말씀을 보며 나는 정말 등경에 등불이 있는 것처럼 믿음의 순리대로 살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보세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요, 모든 것이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는 뭐 잠시 숨길 수도 있는지 모르지만 조그마한 빛이라도 있으면요,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등불 아래에서는요, 모두가 동일해요. 뭐 어떤 사람은 빛을 많이 받는 게 아니에요. 동일하게 그냥 빛의 영향권 아래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둠을 밝혀 주셔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비춰지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빛 가운데로 살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회개받는 것은요, 예외가 없어요. 빛이 모든 자에게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잠깐 자기 어떤 잔머리로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인간인 것 같아요. 말씀 자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냥 요번만 잘 지나고 뭐 어떻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그것이 긍정적이든 말씀이든 부정적이든 말씀이든 그 전해진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어야 해요. 그 받아들여야 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천천히 묵상하고 자신을 성찰해야 하는 겁니다. 빛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처럼요. 그래서 말씀을 듣거나 읽으면서요, 저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다 라고 단정 짓고 귀를 막아서는 안 돼요. 또 혹은요, 이 말씀은 남편이 들었으면 좋았을 걸, 아내가 들었으면 좋았을 걸, 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겸손하게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등불이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춰지는 것처럼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는 거예요. 빛이 모두에게 비치는 것처럼요, 들려지는 말씀이 또 읽는 말씀이 내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나에게 감추어진 것은 없는지 또 숨긴 것은 없는지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다음은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제 18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을 왜 이 말씀을 하셨냐 하면 그 등불 비유의 결론으로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지 스스로 삼가라.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어를 제가 잘 모르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조금 더 와닿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번 보세요. 영어 therefore consider carefully how you listen. 말씀을 들을 때 좀 집중해서 들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영어 듣기 평가할 때 그러잖아요. listen carefully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심사숙고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문구가 생각났어요. 이 문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거룩한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이 말씀이 안 지키면 벌 받는다 막 이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두려움이지만 거룩한 두려움은요. 말씀을 신뢰하는데 그 말씀 신뢰하는 그 말씀 앞에 서는 거룩한 두려움을 말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요. 말씀을 볼 때 막 뽑기 뽑듯이 하고요. 어떤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읽으니까 좋은 말씀이 나오면 기분 좋고요. 목적에 맞지 않는 말씀이 나오면 막 실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와 전혀 상관없다고 여기는 마음은요. 이게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는 자세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는 자세는요. 어떠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래서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으로 성찰하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말씀을요.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그렇게 겸손하게 진실되게 말씀을 마음에 새겨 듣는 사람은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만요.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그렇게 듣는 사람은 스스로의 감정에 그냥 감동할 뿐이지 주님이 주신 은혜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스스로 듣고 돌아보는 사람을 형제 자매라고 하셨어요. 21절 말씀만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어머니와 동생들이요. 육신적인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이라고 찾아온 그 마리아와 동생들을 보고 반갑지 않았겠습니까? 만나고 싶지 않았을까요? 누구보다도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교회를 통해 완성되어질 구원의 계획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된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그 자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교회야. 한 형제 자매야.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말씀을 순종해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야 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의 어떤 규정된 틀을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면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공동체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믿고 묵상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이죠.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그런 교회를 이루어서 말씀에 순종하며 늘 어떻게 할까 삼가 숙고하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제자들을 통해서 만들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22절부터 보면은요. 말씀을 골라 듣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와요. 너무나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 저편으로 가고 있었어요. 갈릴리 호수가요, 지형적으로 돌풍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지중해 보다가 200m 정도가 낮은 협곡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산에서 오는 그 찬바람과 그 다음에 호수에서 있는 차가운 바람이 만나니까 막 돌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해오리 바람이 그렇게 몰아치는데 지금도 그렇답니다. 뭐 지금 현대는요, 그래도 모타보트가 있어서 얼른 피하기도 하는데 그 당시에는요, 노를 젓거나 바람을 이용한 돛을 이용한 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돌풍을 만나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아마 그 무서운 돌풍에 모두가 무서웠을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지금 해오리 바람을 맞았어요. 그때 제자들이요, 아, 우리가 죽게 되었다 라고 소리치며 예수님을 깨워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 정말 배에 물이 차서 위태로워졌어요. 배에 물이 차면요, 정말 위험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에 물이 차고 있어요. 제자들은 배가 물이 차는 게 막 보여요. 태풍도 보여요. 근데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어요? 배 앞쪽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럼 배에 물이 차고 있으면 자고 있는 사람이 위험해요? 보고 있는 사람이 위험해요? 위험하다는 걸 따지면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는 사람이 더 위험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자기들이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을 깨워요. 예수님을 깨운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 지금 위험하니까 일어나세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가진 능력을 이용하려고 지금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깨우는 거예요. 예수 제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옆에 계셨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없는 삶이에요. 그런데도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부탁을 들어주셔요. 자신을 이용하려던 제자들에게 이용을 당해요. 정말 폭풍을 멈추게 하셔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핵심이죠, 사실은. 왜 폭풍을 멈췄는지를 말씀하세요. 보세요. 25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라고 하세요.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의지 않는 제자들을 꾸짖어요. 그 모습을 꾸짖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놀랍고 두려워해요. 근데 그 깨달음에서 오는 두려움이나 놀라움이 아니에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야, 너희 믿음 어디 있냐라고 질문했는데 그 질문의 의도에는 아무 관심조차 없어요. 예수님의 질문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대답조차 하지 않아요. 보세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했으며, 아,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혹은, 아, 믿음 제가 없는 것 같아요. 혹은, 믿음 내 마음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 대답이 없어요. 그냥 두렵고 놀랍게 여겨서 서로 지들끼리 말해요. 어리석을 만큼 환경만 보고 있어요. 말씀을요,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게 아니라 지금 그냥 문제가 해결된 것만 보아요. 예수님이 풍랑을 잠재운 것이 지금 신기한 거예요. 그런 기적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질문했는데 그 질문조차 듣지 않아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스스로 해석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같이 있지만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파도 무섭습니다. 제가 섬에 몇 년간 있어 봤잖아요. 깊은 물 속에 그 검은 색깔, 그리고 배를 탔을 때 막 파도가 막 밀려오면 무서워요. 정말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야, 그 무서움을 이겨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곁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책망하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몰랐어요.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수단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말씀으로 스스로를 되돌아봅니다.
그래서 말씀이 함께 나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어떤 고난과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꿋꿋하게 이겨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신뢰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요, 한번 무섭고 두렵기도 합니다. 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은 폭풍 가운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도 제자들처럼 현실만 지금 바라보고 걱정하고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말씀을 신뢰하고요. 그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으로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이게 믿는 자의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 한 주간 한번 그렇게 살아봅시다.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또 이 말씀이 이끌어 주기를 믿고 내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가 봅시다.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등경 위에 등불이 있어야 제 역할을 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또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폭풍을 바라보지 않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중보합니다. 몸이 아프고 또 마음이 아픈 모든 이들을 보살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자립 청소년들과 그늘질 곳에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